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전대하라. 아멘. 오늘은 세상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시간에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류민들과 나그네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살아나가되 이방인 중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해 가지고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이 세상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국가사회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상하관계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부부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관계적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이 세상에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곧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휘둘리는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때가 악하다. 세월을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는 뜻인데 기회를 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삶, 동시에 믿는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삶,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 거기에서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부부끼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삶을 종과 그 다음에는 상전들과의 관계는 어떤 삶을 살아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논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부부끼리는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는,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국가사회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도도하게 이렇게 교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셨으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를 해야 된다. 선전을 해야 된다. 그것을 밝히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의 첫 번째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육체의 정욕을 이 세상에서 제어해서 그렇게 하는 선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 진짜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만해. 진짜 저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겠어. 정말 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다. 나도 저렇게 좀 인생을 살아봤으면 라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게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삶 살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삶 살지 않았습니까? 예? 느헤미야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 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살아가는 왕들과 많은 권력 있는 자들과 주의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지혜가 많은 사람이네. 참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다 말이야. 자,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그것이 무엇일까? 저가 믿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렇게 했거든요.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 살았거든요. 그래서 숱한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그러니 저 사람이 참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살아나가고 거기에 얼굴에 빛이 나고 오히려 삶이 거룩한 모습을 볼 때에, 야 우리들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누추한 삶을 사노나 우리가 참으로 참 부끄럽다. 저들을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저들을 구원한 그 예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모양이로구나. 나중에 예수 한번 믿어봤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해서 그 로마 나라가 획 돌아간 거예요. 로마 사회가 획 돌아간 겁니다. 그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디 가서나 금과 같은 삶, 빛나는 삶, 은금과 같은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됐지만은 그 능력이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명령어가 순종하라. 예, 왕들에게 순종하라. 방백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말과 순복하라는 말을 같은 말이라고,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모든 제도랍니다. 여기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하는 표현은 순복하라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말은 범위를 넓혀서 정부 차원의 권위 그 이상, 즉 사람들 가운데 있는 질서 있는 관계,
모든 그것을 위해서 제정된 모든 권위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그 나라 밑에 여러 또 국가적 이게 어떤 나라를 통제하는 그런 지방 조직이라든지 각종 세부 조직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사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사환과 주인, 어떤 주종관계,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맺는 조직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사이에 그 문제도 있고, 다 이게 관계적인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 순복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주를 위하여 하라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라. 주를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관계들은 주님을 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게 교회만 섬겨라 하는 게 주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회적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저 뭐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뜻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적인 관계요 조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질서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끔 허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를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를 세운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의 권위를 받아들이셨어요. 당시 헤롯과 그 유대 나라의 그들의 권위를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과 다소 다른 면이 있죠. 비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때로는 율법과 어긋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존경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판결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걸음을 걸어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3절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번역상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만들어냐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라 이렇게 했어. 인간에 세운 제도. 그러면은 두 말이 의미가 좀 달라요. 여기 개역 수정판에는 말이야. 우리가 보는 이 수정판, 개역 수정이에요. 우리가 쓰는 거는. 여기는 인간의 모든 제도라 그랬으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온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인간이 세운 것처럼. 근데 개역판에는 전에 쓰던 성경에는 인간에 세운 그랬어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그럼 원어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이 제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닌 크티세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조. 인간의 모든 창조 그랬으니까 결국 이 맛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의 그와 관계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학자들은 이 말을 무슨 말로 사용을 하느냐면은 그 세운 제도, 그 모든 것이 인간의 그
아무런 인간의 지혜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설정되었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확립된 권위. 그래서 NIV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확립된 권위라 이런 말을 썼어요. 인간의 모든 확립된 권위 이런 말을 썼어요. NIV는. 그 다음에 RSV는 굉장히 RSV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원어에 가깝게 해석된 성경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RSV는 뭐냐면 확립된 제도.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법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뒤에 위에 있는 왕이나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있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랬잖아. 그 다음에는 뒤에 보면 총독에게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왕과 관련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자기의 그 왕권을 확립하고 또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왕이 세상을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고 또 편안케 하기 위하여 제정한 모든 제도 그렇게 해서 확립된 제도 이걸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러한 제도를 이제 왕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하는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왕의 왕권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사명 곧 나라를 평안히 다스리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등 따숩게 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책임이 내 왕에게 있다 하고 그 왕권 수행을 하기 위한 모든 법령적 제도들이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확립된 제도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당시의 왕인 로마 황제가 제정한 제도에 순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느냐? 주를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것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께 영광이 돌아간다 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1세기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로마 황제가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특히 이때의 왕은 주 54년에서 58년간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포악한 독재자였던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네로 황제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던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로마 전역에서 그 전제적인 왕권을 휘둘렀던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신하들에게 위에 있는 권위자로 여겨졌으며 숭배를 그는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황제를 숭배해서는 되지는 안 되지만은 그의 법을 지켜야 했고 그것을 지키는 그것이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세계 통치의 권위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동시에 이 하나님이 내신 이 세상의 왕과 그 세상의 제도들에 대해서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권위자들을 이 세상에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이 차원에서 믿는 이들은 그들에게 대해서 순복을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의 국가적인 사회적인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펴나가되 결단코 그들에 대해서 순복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견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조용한 삶이라는 것은 성경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바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니 순종은 복음을 자유롭고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초반기에 저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 황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들이라. 저들의 큐리오스, 곧 저들의 주는 예수라고 그런다. 예수 이외의 다른 주는 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로드십,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지배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속한 제도, 그들이 속한 사회적인 권위자들의 이런 제도, 사회적 권위 말입니다. 사회적인 제도 말이죠. 근본적으로 하는 국가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이렇게 인식됐다면은 당시의 로마 사회는 아니 저들은 우리의 왕인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놈들이네. 저놈들은 안 되겠네 하고서 당장 핍박을 하셨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고발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저는 주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반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로마의 사회의 권위자들에게 고발을 했거든요. 특별히 소아시아에서 특별히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은 뭡니까? 그 지역은 로마의 자치령이거든요. 로마 총독이 없어요. 로마의 총독이 없어요. 유대 나라는 로마 총독이 와서 직접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총독을 세웠다는 것은 직접 다스린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거기 딱 거주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꽉 누르는 거거든. 이놈들은 그냥 이렇게 안 하면은 말이지 맨날 반역만 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직접 임명한 총독이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꽉 누르고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런 지역이야. 그러나 다른 지역은 저 소아시아나 이런 에베소라든지 뭐 필라델비아, 그 다음에는 빌립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그쪽은 자치령이야. 자치령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다만 로마에 대해서는 반항하지 말고 니네들 알아서 해. 그래서 니네 자치 통치자들은 니네들이 선거하고 니네들이 뽑고 니네들이 만든 제도에 대해서는 로마 나라에서 그렇게 관여 안 할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러나 너 반역만은 하지 마. 반역만은. 알았지?
요게 자치령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반역이 안 일어나는 데예요. 근데 유대 나라 사람들이, 유대 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특별히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그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뭘 고발해? 정치적인 고발을 하는 거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는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 결국은 로마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그 나라 자치제도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그 나라 통치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런 소요 사태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소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야? 안 돼. 그런 소요는 일체 조용히 시켜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확 달려들어가지고서는 앞으로 그런 소요를 안 일으키겠다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을 단단히 받고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며 이방인 사회에서 못 살게끔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유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에,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나라의 정치적 제도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정치 사회적 그런 어떤 반역 운동한 분들이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결국은 로마 사회를 갖다가 정치 사회적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해방 운동가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당시 시대의 제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로마 황제 제도든지 공화정이라든지 무슨 의회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황제 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 시대에 다른 이런 나라 저런 나라가 되더라 안 난다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은 아니라고요. 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고에 칼을 빼가지고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딱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떨어진 귀를 딱 주워가지고서 말고의 귀에다 딱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을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도로 꽂으라. 라고 말씀하죠.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방법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시대의 통치자들에게 대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뒤집어 엎는 반항과 그 저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제도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감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기독교라 얘기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를 기독교적 제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 어느 것도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예.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제도, 사회경제 제도로서의 자유시장경제 제도가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본제일주의거든요. 자본 가진 사람이 시장을 점유하게 돼 있고 유통을 점유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본 가진 자들의 횡포를 그냥 내버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자본 가진 사람들을 통통통 털어가지고서 모두 다 똑같이 갖자 해서 공산 똑같이 분배하자 한 것도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다 이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떠한 제도로 완벽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도들을 다 이 땅에 이 나라는 저렇게, 이 나라는 저렇게,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저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제도들이 정착되어져서 나름대로의 안정과 나름대로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의 역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것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국가를 안위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고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선을 조장하는 그런 것으로 다 되어져 있는 것이옵시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대하여 존중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는 견지해 나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는 것이다. 그걸 잘 해서 그들은 여기 14절 말씀 보면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에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왕이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곧 악행하는 자 징벌, 권선징악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보낸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자, 권위자들인 총독, 감독 또는 방백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들에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행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신 이 사회적 질서가 있는 이 차원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여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종처럼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체적 욕심을 제어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 여기서 그게 선한. 이런 선한 행위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제어하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무식한 자들. 곧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을 모르는 자들, 이게 무식한 자들이라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 그들의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신 세상의 질서 가운데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경륜을 가슴에 품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녕, 진정한 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가 뭐 완벽하게 인간이 만든 뭐 제도가 완벽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또는 왕이 완벽하게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 그 나라는 오로지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서만 된다 하는 것을 알고서 살아나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말들, 이게 무식한 말들이야. 무식한 말. 이런 것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들이 선한 행위를 하지는 않고 이방인들처럼 자기네들의 욕심껏 욕망껏 말이야 나오는 대로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고 말이야 막 악행, 여기서 말하는 악행을 해대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야지 막 별짓 다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무슨 경우가 있습니까? 뭐예요? 도대체 막을 수가 없죠. 똑같은 놈이 되니까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다. 야, 저 사람들을 정말 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다. 자, 저 사람들의 행위를 봐라 말이야. 우리하고 다르다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막는 거거든요. 예, 그걸로 막는 거거든.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들이 뭐 하나님을 뭐 알긴 알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들의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은 이 세상을 조용하게 살면서 정말로 그들과 같이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갖는 이 거룩한 선한 행실로서 그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게끔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다니엘이 이 다니엘을 저기 해가지고 한 게 그들이 무슨 뭐 하나님이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꼼짝없이 그 힘에 압도당하니까는 그 그냥 뭐 아이고 네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 돌린다 하면 느부갓네살이 꼼짝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무식한 자들이 우리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 보호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 한번 듣는 게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 살아야 돼. 저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 동네가 그나마 빛이 나고 그나마 우리 동네가 그래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아.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우리 친구로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돼.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안 믿지만은 저 사람은 그 함부로 건드릴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해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가 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를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무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나가는 사회적인 세상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나가는 삶이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람을 공경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왕을 존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큰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과 그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켜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와 같이 살아야 이 사람하고 싸움하고 저 사람하고 싸움하고 뭐 이렇다 싸움할 것도 없어요. 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 모르는 자들인데 100번 무슨 뭐 해봐야 무슨 말이 통해야지. 말이 통해. 국민학생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 대학 교수하고 무슨 문제에 대해서 이론 싸움을 해봐야 무슨 저희가 있습니까?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움이 돼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 그렇게 네 때는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인생을 살면은 좀 달라지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나님께서 너를 지혜롭게 해주기를 이제 기도하고 바라마. 그래.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무슨 고수는 초식을 내지 않는다. 고수는 초식을 내지 않는다. 예? 고수는 초식을 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림의 고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싸움의 첫 번째 싸움 안 걸잖아요. 다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도저히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그 국면에 다 나타나잖아요. 고수는 초식을 내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기본 동작으로 이렇게 폼을 잡지 않는다. 태권도 조금 처음 배운 애가 길 가면서 초식하지 않습니까? 도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지무지한 권능과 그 엄청난 존재적 능력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그 불병구와 불칼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당시에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가라 너희들 천사들아 쟤들 다 없애버려라 하고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시고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은 권세를 그냥 깨뜨리시고 나시고서 최종적인 마지막 얼티메이트 파워 가장 강력한 최종적 권세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 세상 제도의 한계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의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얘들은 똥파리들이야, 얘들은 뭐 하고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터 위에 서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어떻게 행할까를 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그들과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별짓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